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탈이라는 제목이에요. 이탈. 여러분 이탈이 뭔지 알죠? 이탈. 그래도 참 고마운 건 여러분 다음 주까지가 기말고사 기간인가요? 보통 거의 다 그렇죠?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한 지금 3분의 1은 어디로 갔는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참 이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떠드는 모습도 있었지만 다른 짓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길이 여러분들이 벗어나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길이에요. 이탈하면 안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이탈.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끝까지 그 길을 붙잡고 잘 전진해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길에서 이탈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길에서 이탈되어서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가장 크게는 첫 번째 뭘까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속 사역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하셨고 두 번째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버금가는 또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 이 구원 사역만큼이나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가르쳐서 제자들을 세우는 그 사역, 예수님께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역 두 가지였습니다. 뭐라고요? 구원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 제자를 세우는 사역.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크게 두 가지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그 길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삶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이거나 제자가 아닌 삶. 그래서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 끈을 놓지 않고 이탈하지 않는 제자의 그 길을 쭉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제자의 길을 쭉 나아가다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내가 인간적으로 견디지 못할 그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기 시작하면
당장에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뿌리치고 다른 길로 편승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크게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와 종교인으로도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맛대로 상황대로 결정해서 그때만 예수님의 길을 잠깐 가다가 다시 리셋되는 그 신앙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제자로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 끝날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열정과 열망과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현재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 제자의 삶을 걸어가기 위한 그 열정과 열망이 없다면 나는 현재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갈망해야 하고 그 길을 위해서 열정을 내야 하고 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내면 안에 그런 마음이 피어나지 않고 다른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나는 현재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나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계를 좀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친구들도 있고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늦게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나의 신앙적인 열정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 다른 신앙의 경험들이 있지만 여러분 통상적으로 좀 단계를 거쳐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뜨겁게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있어요. 뭔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희열도 느끼게 돼요. 와, 이게 진짜로 되네? 하라는 대로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게 진짜 이루어지네?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뜨거운 그 신앙의 초기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러 가시고 제자 삼으실 때에 찾아가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업까지, 그들의 직업까지, 생계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 내려놓을 정도의 놀라운 그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 뜨거웠던 신앙의 초기를 거치고 신앙의 연수가 차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다른 신앙의 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었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시는구나라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나의 신앙의 연수가 차오르고 뭔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나갈 때에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이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었었는데
내가 처음에 그 뜨거운 그 초기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는 와, 정말 내가 원하고 구했던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아니 왜 지금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더 오래되었는데 왜 이러한 동일한 모습들이 안 나타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피어날 때가 분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분명 그 단계를 거쳐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팔로워로서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단계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기로 결단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제자들도 처음과 같았던 그 100%의 기적들만 연달아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물 위를 걸어 나갈 때 중간에 풍덩 빠져버리게 되는 시련을 겪기도 하고, 제자들도 분명히 계속해서 뭔가 믿음의 신앙의 희열을 느끼는 상황들만 펼쳐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고난도 그들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통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계적인 것이라고,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끝까지 우리는 제자의 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끝까지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예전에 어릴 때는 진짜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다.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나눔을 했어요.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이전에 어릴 적에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은 지금은 현재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라고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의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에 그 시점에 조심해야 할 것은 그때 계속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그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에서 의심이 들 수 있겠지만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2주 남았나요? 2주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의 그 2023년에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1월 달부터 지금 이 12월 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분명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려 했고,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나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갔던 1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뭔가 헤쳐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벽들이 내 안에 다가오지 않았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더 거하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여러분 안에서 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신앙의 단계를 거쳐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딱 도달했을 때에 뭔가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그 신앙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에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그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되돌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쭉 신앙의 그 깊이가 끌어올려졌는데 뭔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뭐지? 제자의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포기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지켰는데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이탈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구간을,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려는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돌파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명 한 명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네? 말씀을 읽었는데 안 되네? 큐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네? 왜 안 될까? 힘드네? 다시 이탈하고, 또 해보자? 또 안 되네? 다시 이탈하고, 그래, 또 해보자? 또 안 되네? 다시 이탈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서 계속해서 돌파하는 그 신앙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니라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잡으려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가 아니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위해, 진짜가 되기 위해 우리는 수없이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면, 진짜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힘도 능력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들은 계속 흐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수준도 이제는 챕터 2로, 챕터 3로 계속해서 그 책장이 넘어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 챕터 2, 챕터 3로 넘어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이탈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겠지만, 너무나 힘들겠지만, 너무나 답답하겠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제자의 삶의 그 길에서 이탈해 있지는 않은지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서 더 힘이 생기고 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생기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 제자의 길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버티고 견뎌내고 그 길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된다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어요. 훈련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제자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 중에 이탈하게 된다면 결국 끝까지 그 제자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이라는 선수 알고 있죠? 우리 여자 친구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어릴 적부터의 그 아버지와의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유명해서 익히 들었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제가 또 그 춘천에서 중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또 손흥민이 춘천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풋살장에 가면 이제 손흥민 말고 손흥민 형이랑 가끔 풋살을 하기도 했는데, 손흥민 형도 독일에서 뭐 5부, 6부 리그 뛰었는데 일반인보다 훨씬 잘해요. 뭐 어쨌든, 그리고 늘 그 풋살장에 가면 옆에 그 큰 경기장에서 이제 손흥민의 아버지가
이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모습들을 자주 봤어요. 근데 진짜 무서워요. 이 꼬마 아이들한테 상처받을 만한 욕설을 하면서 제대로 안 해, 막 똑바로 안 해, 뭐 포기하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막 옆에 학부모님들이 다 계시는데도 그 제가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는 분이 바로 손흥민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본인의 아들한테는 더 얼마나 엄하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손흥민은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기본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화려한 기술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과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아버지는 손흥민에게 왼발 500번, 오른발 500번씩 트래핑을 먼저 훈련하게 했고, 공과 친숙해지고 공과 한 몸이 되는 그 기본적인 훈련을 참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 날아왔을 때 첫 번째로 터치하는 그 터치의 훈련들도 많이 하게 되고, 어쨌든 정말 화려한 기술보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 훈련들을 이 손흥민이 잘 견뎌왔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을까요? 아버지의 그 엄한, 그 혼내는 그 무서운 말투와 꾸지람과 그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훈련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손흥민 존이라는 게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손흥민 존에서 퍼스트 터치만 제대로 해서 공을 떨군다면, 그 손흥민 존에서 무조건 가마차기를 해서 슛을 하면 거의 99% 이상은 들어가게 되는 손흥민 존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있어야 해요. 훈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훈련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제자의 삶, 올바른 그 제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근성이 생기고 이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고 너무 어려울 때가 있고, 신앙생활 하던 것들, 내가 지켜왔던 경건 생활들 다 놓아버리고 이거 하면 뭐해, 똑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 시간들이 나에게 훈련의 시간들이구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한 친구에게 들은 건데, 너무 기쁜 소식을 저한테 하나 전해준 친구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큐티 모임을 진행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고, 제가 시킨 적도 없었고 무조건 해라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서로가 그 서로의 신앙적인 그 나눔들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일어나 보기 위해서 3명에서 4명의 친구들이 줌으로 만나서 온라인상으로 큐티 모임을 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굉장히 기뻤고 제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큐티를 시작했을까요? 제가 세세하게 다 듣진 못했지만 분명히 이 1년 동안의 그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에 계속해서 힘든 순간들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 힘든 구간을 돌파해 보려고 서로 마음을 합친 거예요. 이제는 그 페이지를 넘겨보기 위해서, 챕터 2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훈련의 과정 가운데 다시 뛰어든 거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큐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좀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제가 억지로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섰다면 이제는 이탈하지 않으려고 영적인 발버둥을 여러분 삶에서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됐든 큐티 모임이 됐든 하루에 한 장 말씀 읽기가 됐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고요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되었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는 것,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 제가 오늘 설교 포스터를 만들 때 기찻길을 그려놨어요. 기찻길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린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기찻길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기찻길 위에 놓인 기차처럼 이탈하지 않고 좀 제자의 길을 올바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차는요 전진하는 힘만 있죠. 우리가 기차에 타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앞만 보고 직진으로 쭉 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기차를 타고 앞으로 쭉 전진하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기차를 쭉 타고 한번 뒤를 돌아보면은 그 길이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쭉 달려왔지만 꼬불꼬불한 길도 있었고 커브길도 있었고 꼬여있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친다면 우리는 그 제자의 길 위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지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제자의 길을 어느 정도 걸어 나가고 뒤를 되돌아본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또 뺑뺑 돌리시기도 하시고 그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을 위한 그 계획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년 1년 동안은 내가 그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제자의 길을 잘 달려 나가봐야겠다, 이탈하지 않아봐야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예수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패세지가 찬양 또 올려드린 첫 번째 찬양인데요. 짧은 곡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흩어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월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2023년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1년간의 삶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계속해서 포기하는, 계속해서 이탈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 다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진 않았는지, 이탈된 길 가운데에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이것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가로막을지라도, 내 앞에 어떠한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을 나의 신앙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제자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하고 선포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의 길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나의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어떠한 낭망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낙심의 마음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나를 덮어올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주의 길을 나아가겠노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우리의 영적인 노력을 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때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제자의 길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때로는 기쁜 상황만 펼쳐질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에 낙담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 제자의 길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초청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이 불신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의심과 질문의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 제자의 길을 걸어나가는 노력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제자의 길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것도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제자된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각자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자세는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에 놓여있고 낙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속해서 제자의 길 가운데로 그 모든 문제들을 안고 나아갔을 때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